할렐루야. 볼펜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자, 충성. 잠언 25장 원래 11절부터 쭉 보면은 경호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 이에 너희 금사가라고 그런 말씀이 있으면서 이 13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라고 나와요. 충성.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자는 추수한 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즉 얼음 냉수를 대접해드려서 그 마음이 시원케 한다 그래서 시원케. 이 말씀은 우리 주인, 우리 주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걸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신구약은 하나님, 신구약은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아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할 일을 하실 거예요. 너희가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래요. 자, 요즘 내가 쭉 며칠 동안은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이 방법, 성경적인 방법을 내가 친히 체험을 했고 인상시험을 했어요. 무슨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변화받지 않았고 내 속에서 죄가 올라오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었지요. 왜 안 했겠어요? 이 죄를 이겨보려고 내가 20년, 약 20년, 25년보다 30년 걸렸어요. 이거를. 이 진리를 터득하는데 약 30년 걸렸다는 거죠. 처음부터 누가 이렇게 바로 가르쳐줬으면 금방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겠지요. 왜? 내가 이 30년 동안 걸려서 이렇게 말씀에 의지한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를 조금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인상시험이라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자신 있게 이걸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구든지 다 나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물론 나보다 더 4, 50년, 60년 만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연단과 훈련 받은 사람 많겠지만은요. 그렇다고 평신도들 그런 사람들 다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지 그게 되냐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교회라는 단체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사도를 주셨고 선지자를 주셨고 또 복음 전하는 자를 주셨고 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물론 지금도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복음 전하는 자는요 꼭 내가 교회를 차려서 여기 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어디 정부에 그게 사실은 정확한 부흥사예요. 지금 부흥사는 너무나 가짜가 많잖아요. 많아 가짜 부흥사가. 초창기 부흥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 교회의 문제점, 어떤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해결해주고 왔다는 거죠. 해결해줘도 거저봐서는 거저주라 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처럼 나만 장군 문둥병을 고쳐줘서도 전혀 안 받잖아요. 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변질되냐고요. 변질된다는 뜻은 뭐예요? 부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세요. 누가 복음 전하는 자가 보세요. 우리가 그런 열매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틀림없이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목사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뽑은, 많이 배고 못 배고 무식하고 여러분들 약하고 병들었고 부자고 그런 걸 하나님 안 보세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목사로 딱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뭐를 주시냐? 가르치는 그 은사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목사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은 목사와 교사를 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그래놓고 뒤에는 목사와 교사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오중 사역인데 교회 안은 끝에 보면 목사와 교사. 정말 목사로 부르심을 받으면요,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연장도 안 주고 무슨 논을 가르라 밭을 가르라 누가 그래요? 손으로 해까지 손으로? 요즘은 연장이 좋아하고 포크니 한번 탁 하면 끝나. 하나님은 그런 한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수없는 자들의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목사가 바글바글 하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놓고 그냥 내버릴 것 같아요? 당연히 물론 환난과 고난과 연단 이런 건 거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총은 교사, 가르치는 은사는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못 배고 무식했어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르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첫째 그거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 가짜가 얼마나 많대.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걸 좀 생각하면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을 뭐라 그래요?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거기 왜 딱 못 박았는 줄 아세요? 자, 오늘 또 이렇게 한번 해요. 요만큼 꺼내서 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이게 로마서 몇 장이요? 10장 17절. 자, 세상에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말씀이었냐? 왜 큰 말씀 교회라고 이름이에요. 그럼 큰 말씀에는 아주 사람들 좀 거부감 느끼는 거예요. 네가 그럼 크냐? 그 뜻이 아니고 사람들은 오해할 권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는 자유고 오해는 또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네들이 내 마음을 알아? 내가 기도해갖고 받아갖고 무슨 뜻인지 아냐고. 세상에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세상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말씀을 많은데 큰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큰 말씀이에요. 그 큰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큰 말씀이라고 이름진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많이 안다고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참, 이거 보세요. 왜 이단들 빠지고 악한 것들 빠지고 사기꾼에 빠지는지, 왜 다단계 같은 데 빠지는지, 왜 남을 속여서 넘어가가지고 왜 도장을 찍어주는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서두에 좀 이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은 들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세상도 말을 듣는 거예요. 연세가 많은 사람에게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할아버지가 말한다 그래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다 그랬지. 이단이고
세상의 모든 말씀들은요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네들의 말을 들어도요 자꾸 들으면 그게 믿어져. 여러분 지금 텔레비에 유튜브 뜨는 거 보세요. 정명석이 뭐고 이단들 봐. 상상할 수 없는 그 이단인데 어떻게 거기 빠질 수가 있어. 우리 입장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도 거기 들어가서 그 얘기를 자꾸 듣잖아요. 들으면 그게 믿어져.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 영의 역사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다.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이 영의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뱀이 하와를 꿰일 때도 이런 방법을 꿰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거기 이단 세상에 어떻게 거기 빠질 수가 있어? 어떻게 빠질 수 있지?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이해를 하면 그럴 수 있구나. 그 이단들은요 그 영이 보통 큰 영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 악한 영 저주받은 사탄은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서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권세까지 악한 마귀의 이 말의 권세까지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네들 앞에는 쭉도 못 서. 웬만한 사람 들어가냐면 그냥 준역이 들어서 그 영에 눌려가지고 그냥 고분고분해. 누가 그래 지금 어떤 놈이 그러잖아 거기. 그 앞에 가봐 쩔쩔매지. 그래 이단들한테 가면 쩔쩔매지만 그 영으로 역사를 해버려. 그네들 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흉내를 내서 지네들은 그 영들은 그렇게 한다고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얼마나 지금 퍼져 있는지 아세요? 그런 거? 진리의 영이 아닌 비진리의 영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도들은 원래 빼는지 더하는지 몰라.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믿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요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우리 믿음의 생활도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의 영은 한 분이야. 그런데 잡신은 삼만신 잡신은 바글바글 보글보글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신으로 그걸 이겨야 되는데 쉽지가 않지 사실은. 수없는 영인데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영만 제대로 하면 수십만 수억 개의 신이 와도 꼼짝 못해 다 날아가게 돼 있어. 그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의 역사예요. 영의 역사. 영은 영으로 이긴다는 거야. 이해하세요? 개는 개야. 그 악한 마귀 산다는 영으로 우리를 자꾸 침대 보이는 것 같으면 우리가 금방 알죠. 안 보이니까 이거 힘들죠. 영은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최초로 싸움이 어디서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따라 성령으로 마귀도 악한 마귀 사단도 대결하잖아요. 영싸움이 영싸움 사실은. 그런데 영싸움인데 꼭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다고. 사단도 말씀을 갖고 나오고 말씀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갖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진리시고 마귀 사단들은 말씀을 갖고 나오는데 비진리예요. 왜 비진리가 뭔지 똑같은 말씀인데 왜 비진리냐고. 비진리지.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 위에는 금사간데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은 똥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진리와 비진리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을 믿음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세상 것들을 어떤 것도 자꾸 들어보세요. 그게 믿어지니까 사기꾼에도 넘어가고. 여러분 다단계 가보세요. 저도 벌써 한 30년 전인가 그때 강남에요. 다단계가 한 그때만 해도 200개씩 있었어요. 강남에. 테라노 같은데. 바글바글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만 사람들 헐렁헐렁 얼마나 잘 속는데. 지금이야 이제는 뭐 조금 지금도 속지 똑같이. 그래서 지금은 하도 속아서 조금 덜하지만 그때 가보세요. 다단계 가보세요. 속옷 같은 거 팔고 이러는 거. 저도 그걸 해봤어요. 여자 속옷 같은 거. 여자들 한번 딱 입히나면요. 입히나면 안 벗어. 안 벗으면 사야지. 이 다단계 같은 데 들어가면 얼마나 거기서 얘기하는 것, 말을 자꾸 듣는다고 들어. 그러면 듣는 순간에 아 나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여기서 자꾸 이게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나면서 자꾸 오는 거 봐. 자꾸 믿어지는 거 맞아. 와 그러게 옆에 사람 진짜 그래 된 거 같거든. 다 가짜인데 이것들이 짜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들으면서 자꾸 믿어지는 거 자기 믿어지니까 맞아 누가 뭐라 난 이거 해서 난 진짜 돈 좀 벌을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도 거기에 미혹되면 그건 영이 보이냐는 영이면 그도 말하는 또 능력이면서 가장 가까운 형제 친척 부모들 거기 가지고 데려간다고요. 그것도 들어서 믿어서 그런 거 믿어졌어. 응? 얼마나 세상에 그런 게 많은지 아세요? 사기꾼들, 제비들. 응? 강남 제비가 맨 처음부터 신업이라고 옷을 후딱 벗고 그랬어? 아주 부들부들 야들야들 입을 얼마나 달콤달콤 말을 하면 사모님 아이고 그러니까 들으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막 믿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신랑은 나한테 이렇게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야 강남 바람이 좋긴 좋구나. 여러분은 다 들어서 믿어져서 그래. 그래서 잠언 26장 25절에는 그 말이 좋을지라도 첫째 믿지 말라. 왜? 잠언 26장 25절은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래. 첫째 안 믿어 이게 우리는. 목사가 얘기하는 것도 좀 안 믿어야 돼. 좀 점검을 좀 해고 믿어. 아무나 말이 믿지 말고. 첫째 왜 여기는 믿지 마라 그럴까? 여러분 능력이 지혜가 첫째 믿지 마는 거야. 믿지 마라. 응? 왜? 그 마음에 가증한 일곱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 그거 믿었다가 너 쪽박 찬다. 노숙자 된다. 여러분 세상에 진짜 지혜 이거 하나만 가져도요 남한테 안 쓰고 그 말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첫째는 믿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봐. 그걸 안 믿는다고 뭐 거기서 뭐 얘기하고 싸우고 할 것도 없어. 응? 그냥 그 말을 딱 듣고 첫째는 믿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다른 것들은 그거 믿어갖고 막 난리가 나네. 야 너는 왜 안 따라가냐? 너는 왜 투자를 안 하냐? 너 안 하냐? 그래? 그냥 뭐 편안하게 계세요. 한 달만 있어보세요. 한 달만. 다 크다. 그렇게 진리지. 우리 아버지 말씀이 진리지. 우리 아버지가 말씀 진리 아니에요. 나도 이런 걸 모르면 무조건 믿어. 저거 사다하면 마음이 약해하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기꾼이나 사기당이나 똑같아. 도둑놈이나 장무랩이나 망본놈이나 똑같아. 다 잡혀가. 다 욕심 있어서 그러지. 사기꾼이나 사기당이나 다 똑같아요. 요것도 다 욕심. 그러니까 내 속에 욕심이 있으면 그걸 믿어진다고요.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서 이 마음의 악을 욕심을 빼버리면 누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듣긴 들어도 욕심이 없으니까 막 그거 하려고
마르다처럼 분주하지 않다고요. 그냥 편안하게 아니 난 괜찮아요 뭐. 아니 보세요 우리 이 땅에 사는데 얼마나 더 살 거라고. 그냥 집 한 채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먹고 살고 남에게 조금 줄 돈 조금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최고의 부자, 최고 부자예요. 뭐가 최고 부자인 줄 아세요? 그래 집 하나 있고 수능차 하나 있고 응? 검소하게 또 남한테 혹시라도 도와줄 거는 돈 조금 여유 조금만 있어.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 부자. 근데 지금 믿는 자가 뭐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집 한 채 누가 요 튀게 하고 지금 집이 몇 채 눈가리가 튀나고 눈가리가 아이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지금 농부가 새가 하도 와가지고 곡식을 막 먹으니까 새망을 쫙 친다고요. 치는데 그거 보고도요 새가 들어가면 타다가 목이 커. 그거 똑같아요. 믿는 자들이요 얼마나 오래 살 거라고 욕심 좀 빼. 그런데 기독교는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복음을 믿어서 주님을 모시고 이때 회개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충만을 받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그 영을 받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응? 모르는 자에게 좀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에게서 저가 사기꾼인지도 안다니까요. 보인다니까 말하는 거 보도. 창세기 3장 1절에 나왔어요. 그 지혜가 부들부들 야들야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 어쨌든 세상에 말씀이 많아. 그 말씀을 들으면 믿어져. 그런데 오늘 말씀 믿으면 들으면 그러지. 여기 뭐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는 무슨 말씀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믿으면 들으면 무슨 말씀?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성경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지만은 시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믿어지는 믿음이 쭉쭉쭉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지 십자가. 그리스도의 도.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도야. 응?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히 하라. 이것은 바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이도 복음.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창세기 기자가 늘 복음을 접해버리면은 우리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 지속적으로. 오늘 듣고 내일도 또 듣고. 성경에 66권 할 말씀은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틀 동안 내가 말씀드린 것은 죄를 이기는 방법.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내가 욕심을 빼버리면은 사기꾼에게 안 넘어간다는 거죠. 내가 욕심이 있어서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 말이 좋을 자는 믿지만 그 말이 좋으니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컥털컥 다 잡혀버리지.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로마서 6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첫째, 뭘로? 나는 죄인 덩어리요. 예수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두 말씀만 딱 믿으면 척거덕 붙어버려. 예수님과 이렇게 내가 수평이요. 예수님이 척거덕 붙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 네 죄덩어리 이걸 해결하고 하자. 나하고 같이 나하고 함께.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걸 알지 못하나. 즉 말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이제 합했으니까 죽으러 가자. 십자가에 죽으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예수님과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치르고 3일 만에 부활의 역사.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반복적인 말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왜? 죄를 해결해. 죄는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세요? 나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선 죽어져야 돼. 죽어야 돼요.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예수님이 흘린 그 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수 있다. 그래,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잠깐 설명해두면 정말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그래 이게 한 번 들어서 될 것 같아요. 듣고 또 듣고 십자가의 도,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 이 십자가를 지속시속 들어야지 로마서 6장 3절부터 12절 말씀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11절은 뭐 이와 같이 너희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얘기할지어라. 완벽하게 내가 죄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죽고 부활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 했는데 무슨 죄가 하나도 없지. 그럴 때 나를 하나님 죄가 없으니까 의롭다고 해. 삼일째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한다. 의롭다고 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 살면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내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축복.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게 임했다고요. 그것을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살지 않는 영이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그것을 이제 거듭났다 그래요. 구원받았다고도 그래. 할렐루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 대신에 철저하게 10년, 20년, 30년, 50년, 1년, 2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덩어리를 깨달아야 돼. 이걸 확실하게 죄덩어리를 내가 깨달아야 돼.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불러오신 걸 정말 깨달아서 연합돼서 십자가를 못 박고 죽고 부활하는 그 역사가 믿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이제는 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생명을 받았다, 영생을 뭐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한, 그 은혜라는 건 십자가 부활, 피 죽음, 그 은혜로 인하여 그걸 믿어진 것,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 이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틀 동안 한 거예요. 내가 잠깐 복습을. 그래서 내가 거듭이 났어요. 거듭이 났는데 로마서 7장에 딱 넘어가면은 거듭이 나도 여전히 나 내내 살아있잖아요. 이게 엄청 재밌잖아요. 스릴이 있어 또. 영으로 믿음으로는 완벽하게 죄가 끝났지만은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보내주셨죠. 그럼에도 난 지금 살아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말씀이 들어오시고 보혈이 들어오셔서 이제 이 안에서 내 육체의 죄를 이게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움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천국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스릴 있냐고요. 싸우는데, 영의 싸움인데 이놈의 육체는 아직도 땅에 속한 이 땅이기 때문에 계속 죄가 들어와서 나를 마음을, 로마서 7장 그래요. 이 육체의 죄의 법이, 육체가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둘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무조건 지지. 마음은 맨날 끌려다녀. 여기도 끌려가고 저기 보면 끌려고 여기 끌려 막 끌려다녀. 그러거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맨날 죄만 짓고 살까? 오라 공부하다가 이 사망에서 누가 건져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철저하게 비참한 사람이 있는데 로마서 8장에서 간단하게 8장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놈의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죄를 이기는 방법 비밀을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이길 자가 없어. 이게 성경 66은 답은 그거예요. 아무리 네가 율법을 단단단단 내고 율법 지키려 해봐 안 되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 그러니까 봉사는 성령으로 하라.
어쨌든 로마서 8장에는요.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또 끝이 없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만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그 영이 육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3절.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대. 하나님의 영,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을 이길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둘이 싸운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을 못 받으면 육체는 자동으로 커져. 그럼 맨날 육체에 있어가지고요 죄만 짓고 살아.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데 늘 양심이 찔리잖아. 맨날 죄지면. 그러면 성령이 충만을 받는 비밀이 뭔가요? 성경 66권 짝갈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나고 사무엘상 10장 6절에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니 예언도 하고 말씀이 들들 나오고 변하여 새 사람 됐다는 건 육의 소욕을 하나님의 신이 삼켜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 보일러 충만, 말씀 충만하니까요 세상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들도요 알아. 죄를 잡으러 가네 차라리 다른 놈을 10마리 잡지. 그러니까 결론은 기독교는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돼. 응? 그럼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죄에 있어서 사는 거 아세요? 24시간 죄가 흘러나오는데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혹, 음란이라는 거, 육체에서 음행, 들은 호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응?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이 나야 되고, 거듭났는데도 죄가 나를 엄습해서 죄가 쌓은 거 지는 거예요. 그런 거 괴롭지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 신으로만 이긴다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거기에 성령 충만 방법은 없어요. 그냥 영으로만 이긴다는 이런 말씀이 쭉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아무리 봐도요 맞아 이길 수 있구나. 그런데도 못 이겨.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야지. 충만을 받는 방법은 우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내가 철저히 회개하는 이 회개에 우선 복음으로 우선 들어가셔야 돼. 회개 복음 간단해요.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남의 죄 짓는 거 보고 눈은 누구 보라고 줬어요? 날 보라고 준 거야. 너 보라고 줬지. 이걸 보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라고 누가 그랬어? 이 두 눈깔이는 너 거에 다, 네가 보는 거 다 네 거에 너 거라고. 저 사람 죄 짓는 거 보면 저건 내 거야. 하나님은 저걸 보고 너 회개하라고 너 보여주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봐라고 남아있는 티를 보이는 거, 그 티를 가지고 내 걸 자꾸 회개하라고. 회개하다가 이 들보가 쭉 빠져.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회개의 복음을 쭉쭉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제대로 회개하고 회개, 피 있는 곳에 삼일체 하나는 한 분이요. 피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할 때 성령이 한량없이 부준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3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성령 한량없이.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해정하냐, 말씀 지금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얼마나 임하는 걸 내가 아는 거 아세요? 뭐 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새롭게 막 깨달아지는 거야. 새롭게 막 말씀 전하면, 이런 말씀 내가 안 해봤겠어. 해봤는데 하는 중에 다른 게 막 토도토도 막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잖아요. 그 영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진짜 깨닫는 양만큼, 하나를 깨닫는 사람은 10가지 깨닫는 사람, 10가지 깨닫는 그만큼 마음이 더 애통하고 사모한다고요. 100가지 깨닫는 사람은 한 가지 깨닫고 100가지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이 마음이 같겠냐고요. 이 사람은 하나 그 깨달았어. 그렇게 하는구나. 이 100가지 깨닫는 사람은
이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요? 마태복음 5장이요. 애통하라고 탄식하는 마음이 나온다고. 그 영이 내게 필요하니 주야 내게 그 영을 달라고, 그 영을 달라고. 그것도 단 회개를 하면서 해야 돼요. 회개를 하지 않고 보혈로 그 믿어지는 믿음을 회개하지 않고 그 영을 구하면 다른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수많은 부흥사고 엉뚱한 것들이 왜 변질되는 줄 아세요? 그네들이 욕심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오면 뭐 권능 있는 경우 병도 고쳐 기다고 막 말씀 따다다다고 막 교회도 부흥이 되고 돈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걸 봤거든요. 보니까 믿어졌어. 그것도 여러분 봐도 믿어지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그러고 막 보니까 부럽거든. 그리고 이것도 산에 올라가고 막 소나무 하나 보고 뭐 주야라고 찾아 주야 내게도 영을 달라고 영을 달라고. 근데 사단이 딱 보니까 보일이 없어. 회개도 깨끗하냐. 그렇게 달라고 알았다. 내가 쑥 들어가. 이제 요놈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무너지느냐? 또 한 부분이 여기서 또 무너졌어. 많은 부분에 기독교가 무너졌지만 요 한 부분에 또 무너진 거야. 물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모여들어. 그런데 사단들이요 교회 가라 그래. 막 가라 그래. 십자가 부활 회개는 감춰버리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막 마귀들이 막 쓸어 버리자. 빗자루 지내면 막 들어가. 그래도 저거 구원 못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마귀에게 있어요. 절대 십자가 복음은 한번 살짝 전해놓고요 안 해? 끝났다고.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사단이 보통 지혜, 보통 능력인 줄 아세요? 보통 지식이 있는 줄 아세요? 보통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들을 이긴다고 했어요. 혈계 이게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회개를 하면서 정말 애통에 간절하게 나를 찾고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잠언 8장 17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얼마나 성경이 많이 있는데 한나에게도 에스더에게 하갈의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 땅에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 신 그 영이 임해야지. 내가 예언 말씀이 졸졸졸졸졸 이 안에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성령이고 그 영이 충만하게만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내 마음에 임하니까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됐더라. 이게 기독교 전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뭐 지식이 많아야 돼? 학식이 많아야 돼? 뭘 배우러 가야 돼? 뭘 들으러 가야 돼? 개똥 철학을 들으러 가야 돼? 하나님 말씀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입술 네 마음에 있다. 그 신명기 30장에 여기 있잖아.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계시나. 집집마다 교회마다 요즘은 하나씩 들고 스마트폰 안에도 하나님 계시고 통로로 말씀 나와.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뭐 여기 뭐 들어가지도 못하겠네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요. 오늘 충성된 사자가 누구냐? 충성된 사자는 추수 때에 추수할 때 막 우리 옛날 같은 뭐 추수할 때 막 얼마나 힘이 들고 땀도 뺄빨 나잖아. 막 나는데 이뿐이다 봐. 냉커피 하나 타와. 오토바이 타고 그 시대 냉커피 타갖고 한 잔 쭉 뭐 얼마나 그걸 표현했어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충성된 사자라 그래. 충성된 사자. 그래서 신구약은 하나인 줄 믿어서 신구약은 하나예요.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자가 누구냐? 여기서 고린도 전서 4장 1절부터 보면 여기 나온다고요. 뭐라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데 뭐를 우리가 맡은 줄 알아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뭐가 나왔느냐? 오늘 이제는 말씀과 말씀으로 해서 지금 찾아가는데 우리 결론 충성된 사자가 돼. 충성된 사자가 되려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믿는 자들인가 믿지 아니한 자들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자, 충성된 사자라는 것은 우리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이 뜻을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뭐를 맡았다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특별하게 목사는. 그 목사가 이 하나님의 비밀.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 그래 충성된 사자는 누구냐? 충성된 사자는 이꼬로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은 나만 보면 뭐라 그러냐? 아, 저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저 사람 십자가 도만 전하는 사람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꼬로의 충성된 사자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일꾼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게 4장 1절이야. 2절은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맡았잖아요. 뭘 맡았어? 하나님의 비밀을 그래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이게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어요. 성경에서부터. 다 성경에서 뽑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충성된 사자야. 우리는 충성을 해야 돼. 충성을 하려면 뭐예요? 우리는 맡아야 돼. 뭘 맡아야 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야 돼.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한다. 그리스도 일꾼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자 골로새서 2장 2절 여기 하나님의 비밀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비밀은 같이 간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깨달아야 돼.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를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 아까 이 뒤에 말씀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들으면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성경은 성경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깨달아. 첫째는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리스도가 뭐냐는 거. 그리스도가 뭐냐는 거예요. 자, 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감추어놨다. 그런데 우리 성경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그리스도가 뭐냐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달았어. 그리스도가 도대체 뭘까? 그리스도 간단하게 제가 그리스도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3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기가 없는 무重력 상태인 게 둘째 하늘. 우리가 보는 스카이, 눈에 보면 파란 거. 여기가 첫째 하늘. 그리고 여기가 지구 덩어리야.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뭘로? 그리스도가 뭐야?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나온다고요.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나와요. 물론 예수님도 생명인데 왜 예수라는 말이 있었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을까요? 같은 분인데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요. 사복음서에서 주로 예수께서 예수 하지만은 사복음서 이어는 다 그리스도 예수 그런다고요. 그것도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래서 여기 이것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고, 자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 그러고, 우리가 골고루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셋째 하나 누가 오시나? 그리스도가 이 지구에 가고, 지구도 어디요? 대한민국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저 베들레헴도 아니에요. 나사렛 여기 있어요. 여기 나사렛의 마리아의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막 복음을 한다고 말씀 막 한다고. 그럼 마리아가 며칠 안 믿어져. 자꾸 듣다 보니까 믿어주는 또 간증을 하나 하네.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한데 지금 6개월 됐어.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막 듣다 보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 그래? 이 계집종에게 이루시기 원하나이다. 완벽하게 믿고 믿어져. 아멘. 그러니까 바로 수태된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영이, 빛이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 깨닫는 거. 그래서 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마리아 배가 여기서 성령에서 육을, 사람과 똑같은 육을 입는다고. 육을. 그러면 자 껍데기는 예수야, 안에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라는 말을 하는가? 이 당연히 화목 제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육을 입어야 돼.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니까 안에 감추어 있는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예수님의 육체가 깨져야 돼. 십자가 못 박아서 안에 십자가 죽어야지만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부활해서 신령한 육체를 입었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야.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폐해버렸잖아요. 죽어서 없어졌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하나님의 신령한 육체를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육체에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싶으면 못 나눠준다고요. 왜? 아직 육체가 깨지, 아직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나눠주고 있어 못 나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잘하고 너희들은 배반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너희 생명을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부활해야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줘서 너희가 배반하지 않지.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은 100% 배반할 수밖에 없어. 네가 아무리 나를 위해 죽으러 간다 그래도요, 나 십자가 지어서 베드로가 막잖아. 십자가. 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 성령을 못 받으면 사단이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얘는 부활이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세요? 지금 그리스도를 충성된 사자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가 바로 셋째 하늘에서 말씀과 빛과 생명으로 마리아의 배에 들어가 응에 태어난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나오니 이름을 예수라라. 완벽하게 100% 인성.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100% 신성.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겸비. 자, 그럼 나는 인성이 100% 인성이 있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노마서를 통해서 정말 믿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구세주 구원자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인성이며 신성이 겸비한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나는 인성을 자꾸 죽여야지 신성이 자꾸 나오지. 이것을 커다란 경건한 비밀이요. 디모데서 3장 16절. 하나님은 영이셔서 영이신 분이 뭐예요? 육을 입은 분이 경건이야.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럼 우리는 육이니까 영을 입어야지. 이게 크도나 경건한 비밀이다. 지금 그리스도를 깨달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이라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건 구약에 700년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게 이사야 9장 6절. 우리에게 한 아들 주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낳으시니 그 이름은 기묘하나 모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평강의 하나님이다. 응에 태어난 아기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영전 하나님, 평강의 왕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육을 입으셨어. 그런데 잘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육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신령한 육체를 입었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신령한 육체를 입고 있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영체는 있었어요. 분명히. 어떤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모양을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에스겔 같은 데 1장에 보면 많은 이의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을 봤다고요.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데 어서 많이 본 형상이라고요. 어떻게 사람은 어떻게, 어이구.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내가 지금 귀에 들려요. 아멘. 지금 자꾸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그리스도. 그래서 응에 태어난 그분이 바로 700년 이후에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 이때는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은 게 다 예수. 그래서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막 그리스도는 감췄다고요. 많은 부분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깨닫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복음, 그리스도가 그분이구나. 예수님 안에 감추있는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그분이 또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 이제 좀 깨달아가는. 아직도 깨달으면 많아. 십자가 도에 들어가서 엄청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깨달이 와야 돼. 그럼 우선 여기까지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바로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스도가 비밀이야. 여러분, 비밀이란 뭐예요? 미스터리. 감추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을 많이 드러내줬어요. 갈라디아 1장 12절. 계시로 알았다 그랬어. 계시라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컵이 있는데 컵 안에 뚜껑이 이래 닫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계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깨달음이에요. 자꾸 깨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4년 훈련을 받았어요. 그냥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뚜껑이 조금 열려주니까 이 안에 뭐가 들은 거 아는 거예요. 점점. 가장 먼저는 누구?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도 야고보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도 조금 그랬잖아요. 가장 많이 바울을 통해서 이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고요. 로마서, 골로새서, 고린도 서신서 14권을 통해서 엄청나게 드러냈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가 바로 아까 얘기했죠. 계시가 갈라디아서 1장 12절 계시. 다른 말씀 나는 에베소서 1장 16, 17절에 보면
여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비밀이 이제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자, 이제 찾아가는 것도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하나님이면 그리스도를 깨달아 왔어요. 이걸 한두 번 해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이게 오는지.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여러분 1장 26, 27절 잘 지금 아이와 1장 26, 27절이에요. 여기를 보면 자, 이 비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감추었던 거예요. 비밀이에요. 감추었던 이 비밀을 이제 성도들에게 드러나서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이 비밀이 뭔지. 할렐루야. 드러났는데 이 비밀이 뭐냐. 그래서 27절에 가니까 이 비밀은 이 비밀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풍성하게 드러내게 해줘야 되는데, 이방인들의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물론 복음은 유대로부터 시작돼요. 유대로부터 전 세계 이방인들을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은 바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창세전에 감추었던 것인데, 창세전에 감췄다는 말씀이 여기 에베소서 1장 3부터 5절까지 보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경륜, 예정 나오죠? 이게 3절 나오죠? 창세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택함.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내가 택함을 입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했다는 거야. 그럼 예정이 뭘까? 예정도 마찬가지로 예정은 바로 그리스도가 예정이요. 이게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사. 그분이 우리 구원자 구세주자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어요. 창세전에 계획했던. 할렐루야. 자, 또 창세전은 베드로 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18절은 뭐야? 너희가 알거야 너희 조상의 유전의 망령때 행시에서 구속된 것은, 그 조상을 내는 너희 원죄, 너희 잿덩어리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그가 세상 어떤 윤리와 도덕 종교로는 안 된다. 돌을 닦아서 안 된다. 너희가 알기로는 너희 조상의 유전의 막는 행태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지고 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 그래서. 그게 이 피로만 된 게 아니라 피, 죽음, 부활, 이게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지요. 우리를 건지는 거지. 피 하나만 가지고 구속하는 게 아니고 죽음 하나 갖고 다니까 부활하는 거 다 하나예요. 피, 죽음, 부활은 하나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너희 조상 유전에서 망령된 자 구속된 금이나 은것이 없었고 아니 흠없고 든 어린양 그리스도 보배를 필요한 것이라 그래 놓으시고 20절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창세 전에 준비했던 거야. 사도행전 3장 20절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를 구원받게 한다. 창세전.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있으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두다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의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비밀은 뭐야? 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런 모든 걸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양 내 형상을 닮은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 내 모양 내 형상을 닮은데 저놈들이 죄덩어리에서 다 지옥에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네들을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육신을 입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주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만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경륜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내가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는, 다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죄를 지지 않는 그거하고는 다르지만은요, 완벽하게 죄가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것. 이게 성경 66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28절부터 나도 내가 왜 이런 걸 너에게 자꾸 가르치냐? 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나도 너에게 이거죠. 다른 거 전하지 않는다. 나는 바울이 다른 거 안 전해요. 바울이 진짜 능력 행하려면요, 눈만 봐도 여기도 어디가 다 병을 다 고칠 수 있어. 그 능력을 가지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병 고치고 계시다고 은사를 안 한다니까. 그렇다고 은사를 제가 부인하는 거예요. 은사를 하세요. 해. 여러분,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은사를 행한 거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말씀으로 볼로 성령으로 내가 자꾸 속사람이 새로워져 나가고 성화되고, 아멘? 성화되어 나가는 천국 가는 여자. 그래서 열매를 맺히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죠. 여러분, 믿음으로 간다고요. 자, 천국은 믿음으로 하는 믿음. 믿음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믿음은, 그러니까 많은 사기꾼들이, 영적 사기꾼들, 넌 믿기만 하면 천국 가, 넌 믿어서 천국 가, 야, 이 사기꾼들아.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아냐? 믿음은 전체적으로. 여러분, 스포츠라는 게 뭐예요? 스포츠는 전체적인 걸 스포츠라 그래요. 농구, 야구, 배구, 축구, 탁구, 아멘, 스키, 모든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스포츠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 믿음은 모든 전체를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그 말은요, 내가 거듭이 나야 되고, 첫째 거듭이 나야 되고, 이제 거듭난 상태에서 회개도 해야 되고, 강구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고 열매를 맺혀야 가고. 할렐루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게, 그게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걸 사건들을 속에서 그냥 너 영접해서 너 구원 받았어, 이제 열심만 해, 충성만 해, 그날에 상 있고 그러지. 가보세요. 지금 사기꾼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요새 내가 계속 그 비유를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비유를 기가 막히게 주셨는지. 지금 교회 안에서 보세요. 밥을 먹어야지 배가 부르는데 밥을 안 먹었는데 배부르다고 배불러 밥을 먹었어 자꾸 이걸 주입을 시킨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꾸 들다 보니까 뭐 체면이 걸리버리니까 나 진짜 밥 먹었나 봐. 배가 안 고픈데? 실상은 배가 쑥 들어갔다고. 배가 쑥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체면을 가지고 계속 너 구원받았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나님 너와 함께, 너는 하나님 불이 널 살려먹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해. 아이고 보니까 맨날 불에 타네. 맨날 물이 와서 침몰하고 있네. 그 가짜 아니에요. 믿음은 실체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실체라고요. 이 사기꾼들아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말씀을 받은 지혜대로 말씀 가르쳐서 온전한 자를 만들었다고요. 온전한 자들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인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거니와 성경 안에는 구원을 얻는 지혜가 들어있어. 성경 안에. 그래서 성경은 첫째 교훈, 교리 1번이, 둘째 책망을 받아 해야지.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3번 의롭게 된다는 거야. 바르게. 어떻게? 말씀을, 교리를 듣고 죄를 깨닫고 책망을 들어서 죄를 깨닫고 해결해서 바르게 된다. 교리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진짜 의인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이다. 이는 왜? 성도들을 온전케 만들려고. 여러분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안 돼요. 떴다 비행기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뭘 알아. 이 면장을 해먹지. 불러 이래 가고 될 것 같아. 그럼 조금 가보세요. 물 확 끼얹어보세요. 다 식지. 말씀 제대로 들어가보세요. 다 식지. 그래서 이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 이 공부해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나왔어요.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 성경을 받아서 정말 회개하고 세상을 끊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명철 충만한 자에게 이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영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얼마나 여기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능력으로 말만 너희를 가르쳐. 왜? 너희를 온전케 하려고, 완전케 하려고. 아까 서두에 그 말씀 나왔잖아요.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하, 목사와 교사로서 이는 왜?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고. 그래서 13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까지 이르라고, 자라라고. 거기 표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까지 자라래요. 자라지 않으면 14절에 어린아이들은 우는 사자처럼 그 사자에게, 마귀 사자에게 잡혀 먹는다. 그리고 지금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마귀에 지금 잡혀 먹었는지 완전 잡혀 있는데 잡혀 있는지 몰라. 마태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말고 첫째 아들을 얘기하는 것. 첫째 아들은 집을 안 나갔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집을 나가서, 그 집을 나가면 모르죠. 집이 있으니까. 너 집 나간 거라니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해당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고 오늘 마쳐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누구냐? 하나님 마음 시험케 해드리는 거. 왜?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고린도서 2장 9절. 하나님의 깊은 곳과도 통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영이 정말 회개하는 충만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한 거예요. 그게 뭐냐? 충성된 사자는 뭐야?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
그럼 골로새 2장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야.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지금 여태까지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말씀이,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리스도가 생명이지. 그렇게 말 십자가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을 자꾸 해고 듣고 이래야지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결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골로새 1장 26, 27절 기억이라고 했어요. 그럼 진짜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똑같은 26, 27절이 바로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우선 회복된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나였었어요. 이게 땅이 혼돈을 고모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는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뚝 들어오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장 26, 20절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 자, 그럼 하나님 모양, 하나님 형상 회복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말씀을 사모하게 눈이 조금씩 열리고 회개는 철저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돼. 그 힘이 영이 없으면 그 영을 또 구하는 거예요. 이 세 박자가 맞으면서 또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1장 26, 27절. 여러분 이 1장 26, 27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26, 27절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자는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라고 해서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아를 돌봐줘야 돼요. 고아를. 자, 제가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보면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고 그 다음에 뭐냐, 우리는 진짜 입술에 자갈을 물려야 돼. 거기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야고보서 1장 26. 자,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이 회복된 사람 야고보서 1장 뭐라고 얘기해? 야고보서 같은 말씀은 이렇게 거듭난 자가 하나님 모양 회복된 자가 이제 이 말씀을 들어오는 거야.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라. 그렇죠. 당연히 이 고아도 돌봐주고 가부도 돌봐주는데 이 영적으로 뭐냐면 고아라는 건 뭐예요? 가부라는 게 뭐예요? 가부는 신랑을 잊어버렸어. 고아는 부모를 잃어버렸어. 이 뜻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 향해 가라.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자들이 수없이 집을 나갔다고요. 지금 고아된 자가 많아. 가부된 자가 많다고요. 지금 영적으로. 옛날에 아버지하고 그리스도 예수 신랑 있는데 다 잊어버렸어. 이 마지막 때 이들에게 뭘 전해? 다시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서 고아는 아버지를 찾고 가부는 남편을 찾아. 그게 그거예요. 그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된 사람은 진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 지금도 저번에 믿는다고 다 물어보고 다 믿었대. 다 예수 믿어봤대. 지내간 사람이 10사람 자꾸 물어보세요. 진짜 80% 이상은 나 옛날 다 믿어봤어. 다 해봤어. 나 옛날에 청년 회장도 해봤고 장년 회장도 해보고 나 장로도 해봤어. 어떤 사람 목사도 해봤대. 근데 왜 안 해냐? 왜 안 해? 시험도 하지 뭐하니? 그러니까 못해.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게 먼저 드세요. 다 유산했어요. 땅바닥에 예수님이 얼마나 깔리니 다 유산해가지고.
내 구주 예수를 유산해갖고 땅바닥에 밟고 다니는 이 나쁜 놈들. 고아 가부를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데 이네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안 잊어버렸다고 그냥 불러 은사하고 병 고치고 귀신 좀 환상 보고 이상 보고, 응? 화토 치고. 무슨 화토인 줄 알아? 화토. 응? 한번 먹다 놓고 화토 쳐. 화토 뭐가 이거 뭐 화토 1번이면 4번. 그네들 그 맛 들이면요 이런 거 신경 안 써. 아이고 이런 말씀 아무리 줘도요 콧방귀도 안 껴. 그 맛에 들리면 귀신에게 딱 붙들리면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어. 돈도 들어. 잡다가 돈도 들어오지. 응? 높여주지. 뭐 목사도 안 돼. 목사님 뭘 먹어. 목사님 뭐가 필요해. 옷도 사다 되고 옷도 사다 되고 막. 너 죽어봐라 어디 가나 이 사꾼들아. 말씀이 왜 말씀이 있냐고. 말씀은 제대로 공부해라고. 성경의 역사 진리의 성경으로 공부해라고. 성경이 32,500가지인데 이걸 다 풀어 제낀다 그러면요 지구라도 모자른데 양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가 한 자리 성경 66권이 있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어용부용 해갖고 그냥 천국 가려 그래. 그러니까 지금의 마귀 사단들이 얼마나 목사들을 많이 세운 줄 아세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게 참종인지 아닌지. 응? 잘생겨서 참종이야? 못생기다 종이 아니야? 그 마음이 그리스도가 되고 진리의 성령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말씀 66권 있고 그래서 말씀만 전해 복음만 전하는 거. 강대상에서 1시간 설교하는데 말씀만 해도 부족한데 어디 쓸데없는 노또 맞은 간증이 나고. 응? 듣는 자들 다 시집게 만들어. 간증을 해도 이렇게 말씀에 의지한 간증을 하라고. 강대상에서 1시간 설교하는데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순서가 필요했냐고 지금. 1시간 설교는 무슨 순서 빼고요 없어. 우리에게 순서부터가 없어요. 주부도 안 만들어.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겠지만은 주부 따로 왜 해? 성령이 인도함 따로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너는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며 넌 세속에 물들지 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했으면은 베드로는 4장에 바로 너희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진짜 만났다면 이제는 거기는 하나님의 뜻과 이방의 뜻이 있다고요. 이제 너가 그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너희가 세상에 많이 놀았잖아. 많이 묻다. 이가 이제 그만 묻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세상 뚝 속에 가지 말고.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마라. 이것이 진짜 경건이야. 야고보서 1장 26, 27절 그 말씀이라고요. 얼마나 순서가 많아. 얼마나 순서가 많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 안 들으시는 분이 있어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말씀들이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잖아요. 신부 단장을 한다 그러고 10년 건축한다 그러고 내 안에 바벨론을 쫓아낸다 그래. 내 안에 메데 바사를 쫓아낸다고. 내 안에 그리스를 쫓아낸다. 내 안에 노마를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그건 다 말하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것도 영적인 비유죠. 그 실상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모양을 회복해서 이제 내가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간구와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이걸 철저히 해갖고 그 영이 충만해서 내가 변해서 성령의 열매 성화를 당하며 하나님의 성품 소설 내가 내 예수를 못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 간다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온다고요. 다시 안 들은 분들이 있어서 내가 오늘 두 가지 말로 맞춰요. 자, 마태복음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성경 유시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조금 구분 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서는 신이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산상 수훈이요. 산상 수훈.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그것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그 말씀 풀어요? 모르지.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바울의 서신서,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서신서예요. 물론 서신서 안에 보면 자기들 말한 것 이런 게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만 이 사복음서가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복음서 안에서 가장 강조적인 말씀은 병 고치고 기적고 그걸 뿐만 아니라 다 너희는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 물이 변해 포도주가 돼야 돼.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수가의 영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요한복음 5장은 사막에서 생명을 옮겨가야 돼. 요한복음 6장에 물이 변해 오병의 기적 4살간 내 피를 먹고 이 모든 전체가 거듭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 거듭이 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거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예정을 입어서 오신 분이야.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죠. 근데 나와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6장이라는 엄청난 로마서 6장을 풀어서 바로 거듭나는 게 여기서 거듭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할렐루야. 로마서 6장에서 거듭난다고요. 그래서 어딜 만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래야지 서신서를 통해서 사복음서가 풀어지고 사복음서가 풀어지기 구약을 풀어줘요. 구약이. 그래서 구약이 어디 봐도요 다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예수님 피만 보이고 예수님 죽음만 보이고 예수님 부활만 보인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러니까 서신서가 얼마나 중요한 자죠. 왜? 진짜 중요한 사복음서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밑에 서신서가 사복음서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결론 예수님을 높인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자, 여러분이 못 들은 사람 있어요. 우리 우선 보세요. 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붉은 흙을 가지고 땅에 있는 재료예요. 그건 땅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바로 물과 섞어서 어떻게 겉사람 껍데기요? 우리 육이요? 겉사람을 만들었어. 그러고 나는데 이 콧구멍에다 이건 육이에요. 이게 땅의 재료예요. 그래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후 부르니까 겉사람하고 똑같은 여기에 살아있는 혼이 생겨서 혼이. 성경 똑바로 보셔야 돼. 여기는 뭐 이걸 혼이라고 하는데 혼이고 이 안에 생명의 여기 생명이 있어요. 생명. 영. 그래서 아담은 처음에 영이 있어서 영이 있었고 여기 혼이 있었고 육이 있었어요. 여러분 육은 오감이잖아요. 시각, 청각, 촉각, 감각, 오감을 통해서 다 얼로 들어와요. 오감에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죄도 안 짓고 살아. 오감을 통해서 다 얼로 들어와.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혼의 기능은 뭐예요? 혼의 기능은 기억. 이 혼에서 기억, 상상, 마음, 양심, 아는 지, 감정, 의지력. 이게 다 혼의 기능이에요. 혼의 기능. 여보세요. 이 육신이 떨어나가도 혼은 뭐예요? 혼의 기능이 있다고요. 지정의, 기억력, 양심까지 다 있어. 그럼 우리가 죽으면 육신이 떨어나가잖아. 그럼 이 혼이 다 있어. 나처럼 똑같이. 겉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하는 이 혼은 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말도 해요. 내 혼은. 지정의가 다 있어. 여러분 사후의 세계를 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후의 세계 모르잖아요.
천국 간다고 말로 말이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모를 수도 있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세계 어떻게 되는 거 모르면 어떻게. 그거보다 미련한 사람 어디 있어요? 몇 년, 50년 믿는데 뭐 예수는 천국까지? 천국 어떻게 가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것도 몰라요. 답답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아담이 육이서 오감이 있었고 혼은 기능이 있었고 영이 뭐예요? 영이라는 기능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영이 있었으니까 그 영으로 말하면 마음을 육체를 늘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 17절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 말씀 모든 에덴 동산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말씀하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 뜻은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건 분명히 우리가 선을 그거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창조 나고 그래 막 먹을 수는 없잖아.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 그 대신 내 말을 좀 지켜. 모든 거 너무 아름다고 너무 맛있고 너무 이런 거 다 해. 다 갖고 다 놀아. 근데 법을 하나 원시복음 그 창세기 2장 16, 17절 때 이 선악과라는 선과 악을 하는 지식에 그것만 먹지 마. 그건 맛없어. 먹지 마라 그랬다고요. 그걸 법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어쨌든 창세기 3장 하와 비진리를 갖고 있는 하와를 사단이 들어와서 주문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겠다. 먹어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뭐가 죽었는지 아세요? 이 영.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없어졌어. 그럼 아담은 육과 혼밖에 없어요 이제. 진짜 영이라는 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죽어서 없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야. 죽었던 너희를 살린다는 그 뜻. 자, 그러면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인간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육, 혼 이렇게 있어요. 동그라미 얘기하면 두 개예요. 육, 혼. 혼을 그래 영혼이라 그래 영. 영이 있어서 영혼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혼은 육이 아니에요. 비물질이에요. 그냥 똑같이 영 안에 눈을 뜨면 나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말은 하고 지정기가 다 있는. 그런데 그 영체이기 때문에 이걸 영혼이라 그러지 무슨 영혼. 그래서 이게 잘못 푸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건 똑같이 똑바로 해야 돼. 이 혼을 영체이니까 영혼이라 그러는 거지. 똑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떻게 돼? 육이 있고 혼만 가지고 타는다고. 이건 무조건 지옥이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리스도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그리스도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자꾸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그래 지금 시대는 복음이 빠졌다고요. 복음이 점점 없어. 다 한 번에 마귀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기 다 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도 오늘 어디 좀 갔다 오다면 집을 대고 벽돌을 쭉 봤어요. 열심히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벽돌. 자, 벽돌을 하나 올리고 2개 올리고 3개 올리고 4개 올리고 그래. 요렇게 옆으로 쫙 난다고요. 그 다음에 또 벽돌을 올려요. 이렇게 올리고 그래요. 여기 올리고 그랬어. 그런데 이 사람 일이 엄청 빨랐어. 다른 사람 2개일 때 이 사람 10개를 해놔서. 그래 주인, 아니 당신 왜 이렇게 빨리 했냐고 그랬냐고. 그래 벽돌을 이렇게 올렸어. 확 밀어가는 거야. 너 돈도 안 줘. 너 다 물려내. 이게 지옥 가는 거라고. 이게 지옥 가는 거. 이게 반석의 집을 짓는 거라고. 벽돌을 올리고 이 안에 뭐를 해야 돼? 세면을 발라야지. 접착제를. 그리고 또 여기다 벽돌로 또 쌓아야지. 또 쌓아야지. 이 복음은 항상 전하는 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 여기 보세요. 10사람이 앉았는데 9사람은 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거듭났다 그래요. 그래, 한 사람이 거듭 못 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 이 사람을 중심적으로 9사람 중심적으로 얘기하겠어? 한 사람은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한 사람 놓고 기도 전하지. 응? 그런데 예수님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헤매는 거야 지금. 이런 걸 모르니까 이 복음은 끝났다 그래. 이 세미를 하니까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를 집에서 나중에 화재가 다 몰려가 지옥까지다. 그래서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면 야 너희 처음 사랑을 찾아라. 복음을 다시 찾아라. 그러고 계시는데 몰라. 이 복음을 안 하기야 몰라서도 안 할 수 있지만 알아도 사람 눈치 보고 안 해. 하기야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알으면요 사람 눈치 안 보게 돼 있어. 이 복음을 모르니까 안전하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90% 이상이야. 모르겠어요? 이거는 몰라. 넘어가고. 자, 엄마 뱃속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다 육과 혼만 가지고 태어나. 잘 보세요 여기. 거기 좀 잘 안 보이면 여기다 그려줄게 여기다. 자, 다시 한번. 쟤는 이제 설계가 이거 동그라미 설계를 잘해요. 이거 뭐라고요? 겉에 이거 뭐라고? 자, 시작. 6이라 그러네. 6. 가운데 혼은 예? 혼? 혼. 이 사람은 지옥 가야 안 가? 지옥 100% 가는 자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1년, 2년, 3년, 4년, 5년, 100, 10년, 20년, 50년 된 데를 여기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잿덩어리구나. 시편 51편 5절. 제약 중에 나를 출세한 것, 우리 어머니가 제중에 나를 잉태 딱 나오는 게 잿덩어리. 걔는 개새끼요. 잿덩어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돌을 닦고 해도 잿덩어리라니까. 개새끼는 개라니까. 그런 진리가 나왔어요 여기요. 그러나 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그런데 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나 같은 자를 불러러 왔구나. 예수님 오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오시는 죄인을 불러러 와서 죄를 해결해서 십자가로 가자고. 그게 딱 맞으니까 할렐루야 기쁜 소리. 이게 기쁜 소리 보고 굿뉴스라 그러잖아. 영어 때가리 써봤자 굿뉴스 써봤자 소용없어. 그거 써갖고 헬라 써갖고 될 것 같아?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헬라어 히브리 영어 한번 보니 아무리 여기다 내가 짝짝짝 못할 것 같아 내가? 그거 해고된다고 해야지. 한국말도 잘 모르는 주제에 답답해서 무식해도 칠판에 뭐 안 보이네 이렇게 해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만 되면 작정이지. 자, 그래서 내가 잿덩어리고 예수님 나를 불러러 오셨다는 걸 알으면 예수님 나를 보고 십자가로 가재. 나는 수평이요. 난 잿덩어리라고 고민하는데 예수님 뭐냐? 내가 너를 불러러 왔다. 너와 나와 하나가 됐다. 이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인격으로 만나는 게 뭔데? 응? 내가 병에서 노인받았다고 예수님 만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사업에서 실패했는데 뭐 작정 기도해주고 사업이 일어나서 그때 예수님 만난 거 아니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못 만났어요. 3년 6개월 동안에. 베드로가 본 기적과 이적과 표적 자기도 다 해봤는데 예수님 못 만났어요. 십자가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 이제 네가 나와 함께 여기서 가자. 자, 나와 함께 가자. 못 받고 가신 건 피 흘리시고 다리 흘리시고 못 박자. 이게 로마서 6장이에요. 그럼 진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피, 죽음, 부활, 십자가, 부활. 요게 정말 믿어지면 나를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고 그래. 의롭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줘요. 그래서 이게 진짜 믿어지는 시간에,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어제 믿어졌는지 언제 믿었는지 몰라. 이 구원받다는 뭐 구원 몇 날 며칠 몇 초이 그런 게 잘못된 거죠. 진짜 이게 믿으면 0.1초라도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 성령이. 이게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거. 성령이 육을 뚫고 혼을 뚫고 혼을 했다가 뭐를 만들어? 영을 만들어. 영을 낳아. 이렇게 영.
영이 뭐라고요? 영이 아까 이렇게 아담하고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요. 그러면 내가 거듭이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서 영을 영 안에 여기 성령님이 계신다고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것을 창세기 1장 22절에서 하나님 형상 회복됐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 그럼 하나님과 나와 이제 교통하는 기능이 생겼다. 하나님과 나와 이제 진짜 기도해서 교통이 생긴 거예요. 기능. 할렐루야. 이것을 거듭났다고 한다. 거듭났다고 해 육체에서 죄가 마음으로 안 들어올 것 같아? 로마서 7장 5라 공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요 기도, 회개, 말씀에서 자꾸 충만을 받아.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이게 하나님의 영이요 말씀이요. 그리스도 충만. 이거 호딱 뒤잡고 씌우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요. 이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단계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에는 끝은 다 이런 걸 빠지는 게 이쪽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럼 중간에 이걸 십자가 도를 해야 무엇에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이끄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밖에 없어요. 답은 이 복음을 제대로 하라고 그냥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복음으로 풀어잖아요. 복음으로 다 풀려. 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맥을 뭐 그렇게 잡아. 여러분 맥이 속지 마요. 무슨 그러면 맥이라는 단어가 뭐 맥콜이요? 맥이라는 단어 허역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상하게 배워갖고 오지. 돈도 다 뺏기고 이제 아는 지식은 많이 들어왔어. 안 할 명은 없는데 그래 잘하는 것 같이 엉뚱한 것 같이 복음을 안 가르쳐. 그네들은 뭐 이스라엘 역사 그러면 가르치는 게 특별히 뭘 가르치는 거야? 어디 족보들 누구 낳고 쫙 도표로 잘하는 것 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지. 내가 내려와서 거치는 사람 아닌데 여기 강대상만 쓰면요 말씀 전하다 보면 막 너무 가짜가 많으니까 막 여기서 분이 화가 나. 밥도 안 먹었는데 밥 먹었다고 자꾸 주입시키고 체면을 걸어가지고 밥 먹은 착각 지옥 배나 지옥 자신을 만든다고요. 아이고 참 답답해. 그래서 오늘도 말씀 정리해요. 그래서 신구약은 하나예요.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충성된 사자라는 건 뭐냐?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 어떻게 기뻐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기뻐. 믿음은 전체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에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영이 속해야지 주님을 기쁘시켜야지. 그게 충성된 사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바로 충성된 사자가 누구냐? 충성된 자는 누구냐? 맡은 자의 그런 충성인데 뭐를 맡았기 때문에 뭐를 맡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야.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 골로새 1장 27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이방 전체적으로 이걸 복음을 퍼뜨려야 된다. 이 비밀 바로 생명, 영생, 구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교통을 회복시키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네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느냐? 네 안에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냐? 시험해고 확정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을 제대로 듣고요 복음이 정말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거듭 못 났어요. 그래 가보세요. 눈 감고 눈 떠보자 어디가 있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걸 누가 부인하겠냐고. 누가 부인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다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생명, 빛, 영생이 들어왔어. 이제 말씀과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온전히 제가 이거 성화당에 천국하는 여정으로 가서 그날 상과 멸류관을 받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충성된 산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아버지 뜻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비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의 비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인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이제 주님과 촉동할 수 있는 기능이 회복된 것을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애통하고 탄식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오늘도 찬양 안 하고 기도합니다. 찬양 안 하고 기도해요.